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한번 좌우에 서로 앉아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위기를 역전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위로가 되는 어느 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신윤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적혀 있는 한 문구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고 도와주는 것은요, 비를 맞는 그 사람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비를 맞아주며 걸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며 걸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로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이 아이러니하게 딱 7월 1일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날인 것이죠. 2020년의 상반기가 어느덧 지났습니다. 6개월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아무 손도 쓸 겨를이 없이 코로나 충격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을요, 우리 한국을 마이너스 1.2%다라고 하향 조정을 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이지, 많은 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마이너스 6에서 8%다라고 하며 경제적인 위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가져다준 불안과 공포가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들을
몸소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오늘의 사회를요,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보릿고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하루하루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경제 침체와 불황이 지속되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불안은 분노가 되어지고 분노는 우울증으로 확대되어지면서 우리의 정신 건강도 매우 위협받는 실태인 것이죠. 이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석 소장님이 쓴 언컨택트라는 책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와 지위, 개성과 취향에 따라 관계 맺는 문화는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백화점의 명품 브랜드와 프라이빗 서비스는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명품 매출은 늘어나고 특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 예약률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소위 상류층,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는요, 이러한 코로나 위기가 무언가 상관없는 듯 위기가 크게 다가오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매우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지속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위기가 우리 사회 가운데 퍼져가는 이 시점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냐? 바로 함께 비를 맞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를 같이 맞아가면서 그 아픔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아픔 속으로 함께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처남이요, 태권도장을 운영합니다. 태권도 사범 관장인데요, 꽤 지역 내에서 소문이 잘 났고 학생들도 많이 모여서요, 올 초에 야심차게 관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더 큰 대박이 나겠다, 더 운영이 잘 되겠다 기대하면서 관 하나를 더 열었는데 그 웬일이게요, 코로나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겁니다.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월세 걱정에 함께하고 있는 그 교육하는 다른 사범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인 것이죠. 제 아내는요, 결혼하기 전까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유치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른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사님들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의 어려움과 탄식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자주 들려오는 것이죠. 대구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걷잡을 수 없었죠. 저의 친가 대부분이 대구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쪽 친척은요, 다 대구에 있어요. 경북에 있는데요, 친지분들께 전화드려서 다들 무사하냐, 괜찮냐, 아무 일 없냐 전화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현듯 문자가 울려나고 확진자 재난 안전 문자가 들려오는 순간이면 이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확진자 소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지금 그걸 대처하기 위해 얼마나 분주할까.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안전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다른 교회의 확진자 소식이 그냥 남의 교회의 일이 아니라 어느덧 이제 우리 교회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우리 청년들, 이래저래 코로나 보릿고개를 체감하고 있고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도님들의 고충이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의 문제고 나의 문제이며 함께 감당해야 할 위기의 문제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갔던 시기입니다. 시대적 연도를 볼 때 느헤미야는 아마도 조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멀리 이방 땅, 당시 다스렸던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이방인의 삶이 더욱더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수상궁, 권력이 가득한 그 수상궁에서 그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꽤나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으로 소개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그의 선조들은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 끌려왔을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이주민 2세대, 3세대로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왕의 최측근,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에게 본국의 소식,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본국으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민족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사실 고국의 비참한 상황, 들려온 이런 위기의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는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일까요?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황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화려하고 권력이 가득한 페르시아 왕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로 인해 주어지는 안락한 삶, 성공된 삶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은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 너네들의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일어났던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황폐해지고 무너져버린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는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하염없이 마음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를 그 누구보다도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확신하건대 느헤미야가 보였던 이 마음이 위기를 역전시키는 기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들려왔던 위기가 나의 위기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처럼 아파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며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을 때 이미 그 위기를 역전시키는 기적의 전환점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위기를 나 몰라라 하며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위기를 끌어안고 마음 상해하며 아파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함께 울어라, 함께 해라, 함께 비를 맞아라 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같이 누군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을 그 한 사람이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 속의 이웃의 고통은요 우리 가족의 문제요 나의 문제인 것이죠. 비가 내리는 그 순간 함께 비 맞기를 선택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같이 걸어갈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에요. 위기를 나의 것으로 여기며 이 위기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 왜 기적의 전환점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위기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보이는
위대한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위기를 마음으로 끌어안은 사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를 돌파할 힘으로 기도를 붙잡는 것이고 위기를 역전할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위기 앞에서 절망하며 주저앉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지만 많은 소리, 큰 소리 낼 수는 없지만 위기 앞에 신음하는 소리이지만 그 신음하는 소리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위기 가운데 위기를 돌파하고 위기를 역전하는 기도의 주인공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를 끌어안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회개의 기도인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 앞에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과거를 돌아보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과거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도의 핵심은요, 회개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감정에 치우치며 휘둘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후에 느헤미야의 행동을 쭉 살펴보면 그는 매우 치밀한 계획적인 사람,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며 이러한 비참한 현실의 소식이 들려올 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첫 번째 기도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마주한 이 위기의 원인이 그저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 자신에서부터 찾아내기 시작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환난과 능욕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에 있었는가? 지난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부흥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열망은요, 그의 소망은요, 조국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어요. 그의 역사 인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역사 인식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안에서 그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문제의 원인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겨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느헤미야의 역사인식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맞이한 이 민족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생겨난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그 말씀의 불순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가 위기를 초래한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그 원인이 되었던 문제를 끌어안고 엎드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멸망당한 사건은요, 이미 오래전에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마주하며 그것이 문제라는 것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전의 세대, 자신들의 조상과 선조들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마음 아파하며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요, 나의 죄로 동일시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을 포함하며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올렸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요, 회개의 기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올려드린 그 기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눈물의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사건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시작은요, 바로 회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역전시켜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회개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코로나가 지속되어지면서 이 사회를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옵니다.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게 되죠.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미래 코로나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것인가? 그 원인과 문제들을 항상 진단하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매주 토요일 나눔하고 있는데요, 나눔하는 내용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와 같은 사회가 이루어진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들을 이야기하며 지적할 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긍정하는 이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무한 욕망을 긍정하며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무제한적인 과잉 생산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세계를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아름답게 관리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연을 인간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시키며 생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 문제가 코로나일 뿐만 아니라 기후온난화 등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한 경쟁하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뛰는 것이죠. 경쟁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하게 되죠. 경쟁 사회 속에서 인간을 인간 존재 자체로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기능성이 있느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에 따라 그 한 인간의 존재를요 상품화하며 가치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쓸모없으면은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자본주의, 즉 돈이 담당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돈이라는 힘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발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군림하며 다스리고 살아가고 싶어 그 돈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결국에 그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우상화되는 이러한 사회를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측을 했습니다. 당장 돈만 있으면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거짓된 양심을 팔아도 돈만 있으면 그 양심이 떳떳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부자가 확산되어지고 그 자리를 돈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의 원인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흡사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터진 웅덩이가 마치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기며 살지만 결국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는, 마치 우상화하며 돈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만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이도영 목사님이라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책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이렇게 진단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그 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책에서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소개해 주면서 무한 성장과 욕망에 대한 멈춤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멈춤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자라는데 총력을 기울이던 나무는 여름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멈춘 가지는 그 끝에 꽃을 피웁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은 가지가 성장을 멈췄다라는 증거랍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하면 풍성한 꽃도 꽃이 진 자리에 달리는 튼실한 열매도 볼 수 없습니다. 욕심을 내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나무들은 자라기를 멈춥니다. 멈춤은 자신을 위한 약속인 동시에 주변 나무들과 맺은 공존의 계약인 셈입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서 무엇을 소개합니까? 무한 성장,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높아지고 자라가려는 그 욕구를 멈추고 나니 그 나무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멈춤을 절제했다라는 것이죠. 나무의 이러한 멈춤을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요, 멈춰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던 내 삶을요, 지난날의 내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봐야 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지배한 우상과 세상 가치들을 이제는 깨트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한한 욕망을 추구했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위기의 시대 속에서 더욱 세상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눈물을 흘리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 가치가 사람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위기를 역전시키는 기도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들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꿈꾸는 기도입니다. 비전이죠.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모습에 절망하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소망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상황 앞에서 위기의 상황 앞에서 불가능을 인정하며 탄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가능의 상황을 역전시킬 걸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 속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는 그 기도의 핵심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하는 순간 불가능한 상황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새 내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기대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맞이한 그 비참한 결과 속에서 마냥 절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미래의 소망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황폐한 성읍, 황무지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거야. 그것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것이죠.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임한, 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의 이 기도의 내용은요,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30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다 하여도 내가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약속한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내 선조들보다 더욱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문들은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황폐해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느헤미야는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감히 꿈꿀 수 없는 꿈을 꾸면서 이제는 그 꿈을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요, 비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함께 그 꿈을 꾸고 나아가야 할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새롭게 일어날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새로운 미래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장 1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외치죠. 자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셨던 그 꿈을 외치기 시작할 때요, 그 꿈이 이제는 공동체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하자라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을 넘어서, 개인의 꿈을 넘어서 공동체의 비전이 됩니다. 마주한 현실은요,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벽, 실제로 더 가서 보니까 들려온 소식보다 더 비참했어요. 처참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땅에서 허망해 보였던 그 꿈이 과연 어떻게 각 공동체의 개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는 비전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느헤미야 안에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움직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말씀에서 시작됐고 여호와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에 공동체를 움직이며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황폐하고 회파된 그 성읍을, 그 성벽을요, 불과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52일 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꿈꾸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요, 위기가 역전되어지는,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 새 날, 앞으로 우리가 2020년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앞으로 남겨진 이 하반기의 세월을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내야 하는가? 또다시 이전의 상반기 때처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개인에게,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족, 가정의 부모님이라면, 가정의 머리라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리더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구성원들,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토요일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의 다음 날들을 고민하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교육자들 공동체 안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위기의 시대이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유일한 소망과 대안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해 줄 공동체는요, 교회밖에 없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고,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킬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등주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많은 염려와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요, 방역에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합니다. 그 염려하는 마음보다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이 시기 가운데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담임 목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그 말씀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뜨거워지고 같이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라면요, 평일 낮에는요 거의 성도님들 안 나옵니다. 연락 교회에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주변에 없을 때 나오셔서 본당에 앉으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가십시오. 어렵고 힘들수록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순간일수록요, 더욱더 가정 안에 개인적인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수록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 느헤미야와 공동체를 도왔던 그 손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야.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절망스러운 위기를 마주합니다. 위기에 아파했고 눈물을 흘렸어요. 위기에 그러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상한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기를 역전시키고 놀라운 새날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대 앞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문제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은 느헤미야는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사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떠나버린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요 같이 함께 마음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다시 한번 부어져서 하나님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며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호와의 손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등주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